11월 2일 수요일에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주 말씀
기도할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해달라고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아버지가 세계 곳곳에 세워지게 해주시옵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세워지게 해주시옵고 가정과 가정 사이에 세워지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경영하심이 온 만방에 아버지 드러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이 시간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앞에 드려진 삶으로서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아버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웃에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정명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더라. 저리로서 산과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보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0장 부르신 후에 우리 이경기 목사님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키셨다가 수요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흠이 없는 제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버지 사람들임을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귀한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령이 되는 말씀이 아버지와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목사님의 마음이 심령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감화되어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로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들을 길을 주시며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마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과 함께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 먹고 아버지와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저들이 왔사오니 아버지 한 심령도 예외됨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성이 사랑하는 종이 병수를 죽게 줬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리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것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다시 수고하여 저 사람이요 내 안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손으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함께 했습니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평가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평가하셨지요. 오늘은 이 믿음의 평가에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 할 순서인데 지난 설교 때 다음 수요 예배 때는 누가복음 7장을 하겠으니 미리 읽어오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을 마치게 되면요 다시 다니엘서 9장을 할 것이니까요. 다니엘서 9장을 읽어오시도록 부탁합니다. 수요 예배 때는 누가복음하고 다니엘서하고 한 장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럼요. 지난 설교에 이어서 누가복음 7장 1절과 10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찬했던 믿음 가운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는데요. 이 백부장의 믿음에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눌 것인데요. 사실 여기 백부장의 믿음에 있어서 세 가지 평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가지 평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평가에 있어서 백부장 믿음은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이 세 가지 평가를 듣게 된 그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서 난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평가되는데 그 평가되어지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출발되었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는 것이죠. 단지 백부장이 믿음이 좋았더라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 믿음에 있어서 세 가지 평가가 있고 그 세 가지 평가를 받게 된 그 백부장의 믿음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도 놀랍게 여겼을 만큼 굉장히 극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도 놀랍게 여겨라고 했던 믿음인 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믿음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권세 안으로 들어갈 때 실제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겨라고 했던 믿음으로써 우리가 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백부장이 받았던 그 믿음의 평가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개인 중심적인 문화로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기분 좋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거부하죠. 개인 중심적인 문화다 보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건 개인의 취향이 아니냐고 하면서 평가에 있어도 무시하고 아니면 거부하는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개인의 취향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예배 요소 중에서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개인에 있어서 자유가 허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은 반드시 어디에 속하여 있어냐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개인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아무리 개인의 취향이 존중된다고 해도 그 개인은 사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를 벗어난 그러한 개인의 취향은 사실상 허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 공동체로부터 떠나서 개인의 취향대로 예배한다? 그 예배는 허용되어질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믿는 사람도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더욱이 이 사회 구조 안에 속하여 있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속하여서 살아가는데, 더욱이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속한 그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 사회 구조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대로,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대로 경영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뭘요?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다스리고 이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구조 안에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앞서서 누가복음 6장에 있어서는 뭐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 공동체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커다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침을 따라서 이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그렇죠, 산상수훈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여기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경영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그 경영 방식이 뭐냐면은 세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세 계명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뭐 그런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은 가버나움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것이죠. 이 가버나움이 어떠한 동네냐면요, 누가복음 4장 16절과 44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뻔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배척당하고 나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가버나움에 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요,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 주변에 가버나움이 있거든요. 그 갈릴리 주변의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갈릴리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회당으로 갔죠.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5장 17절과 39절에는 갈릴리를 돌아다녔던, 회당을 돌아다녔던 곳에서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와서 4명의 친구가 메고 왔던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요, 레위라고 하는 그 세리를 불러서 함께 음식을 먹었던 데가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6장 6절과 11절에 오른손 마른 자, 오른손 회당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가운데 불러서서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산에서 산상수훈을 하고 나서 이 가버나움 바로 위가 팔복산이 있거든요. 축복했던 그 산상수훈했던 거기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잠깐 언급했듯이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한 번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역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병자도 고치고 더러운 귀신들도 내어쫓고 많은 사역을 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가버나움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요,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이 모든 말씀은 산상수훈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들러갔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미움도 받으면서 병자를 고쳐고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냐? 오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평가가 어떠하냐? 누가복음 10장 15절과 16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나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라고. 이 가버나움이, 그렇게 권능을 행했던 이 가버나움이 저주로서 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지 않는 곳으로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것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할 수 있지?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것이 그럼 예수님께서 불의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있어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는 옳은 것이고요, 정의로운 것이고요, 공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들에게 있어서 기회도 줬고요, 얼마든지 하늘의 권능을 맛보게도 했고요, 모든 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3절과 24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 얼마나 우리가 소돔을 정죄하는지 모르죠?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가버나움을 소돔하고 비교 평가하는데 소돔보다도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고요, 그분의 심판은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드는데요? 아니요, 그분이 옳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을 평가하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은요, 정의롭고 공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질병을 갖다 주었는데요, 그래도 올라요. 그분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이 불의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또는 우리는 그 열등감 속에서, 아니면 피해의식 가운데서, 아니면 우월의식 가운데서 우월감을 가지고 남보다 나를 높게 여기는 이런 가버나움과 같은 도시로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우리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 있느냐? 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의로운 재판장이시고요. 그분의 평가는요, 정말 정의롭고요. 거짓이 없고요.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어떠한 평가를 받고자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켜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여기서 나오죠.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것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입술로만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런 명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위탁물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 위탁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의 말씀이나 그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물건을 너에게 맡겼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탁물을 맡겼는데 그 위탁물을 가지고 바울은 나는 이 위탁물을 지켜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위탁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위탁물로,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탁물에 있어서 자기의 소유로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그것을 계속해서 전달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위해서 허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지 않고, 그래서 삶을 낭비하지 않고 그 삶에 있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마쳤다. 이것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무게를 나는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탁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7장 1절과 10절 백부장에게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눌 때 주목할 것이 뭐냐면은, 믿음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백부장은 이 세 가지로서 평가되었는데, 그 첫 번째 평가를 보면요, 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데요, 당시 로마 군대 백부장 정도면은 부와 명예와 권력에 따라오는 아주 좋은 조건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 지역이나, 이 유대 땅은 분쟁 지역이죠. 분쟁 지역이나 전쟁이 있는 지역의 백부장은 조건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투를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백부장의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지만은 어찌됐건 부와 명예와 권력이 따라오는 좋은 조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여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엔티모스라는 단어로 써요. 이 엔티모스 단어가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6절에 보배로운, 부하라고 할 때 그 보배로운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값지게 여기다, 값비싸게 여기다, 귀중하게 여기다, 영화롭게 여기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해가 되지 않지요? 당시 노예라는 것은 값지게 여기거나 귀중하게 여기거나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종은, 이 노예는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니 이 말은 계속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병들거나 약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주인이 언제든지 버리거나 싸게 팔거나 죽일 수도 있던 노예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병들어 있는 그 노예를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이, 여기 종이 아니라 노예예요. 사랑하는 노예를 종이 병들어라는 것은 병을 앓고 있는데 그를 버리지도 않고 그를 싸게 팔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병든 것인데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귀중히 보고 있고 보배롭게 여기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꼭 이적과 표적을 행하야만, 뭔가 장래일을 알아야만 믿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 말씀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여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자기의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이해할 수 없어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지금 누구에게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예수께 보내어서 오셔서 자기 종을 구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대 백부장하고 유대 지도자, 유대인의 장로하고는 어떤 관계냐? 서로 견제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로마 군대 백부장은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자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장로로서 로마 군대 백부장은 자신들의 삶을 간섭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고 최전선에서 배치된 자로서 늘 싸울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했지요.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경찰서에 과장쯤 되는 사람이 우리 민족 지도자, 독립운동가하고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독립운동자에게, 민족의 지도자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속인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또는 주저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물론 생명의 위협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4절 말씀 볼까요? 이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유대 지도자, 장로를 말해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 어떻게 구해요? 간절히 구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예수님께 말한 거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 장로들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어땠느냐?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배척했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얼마나 그 사람이 좋은지 그 백부장을 위해서 간절히 그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지자라고 무리들이 따르는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위협적인 존재에게 나가서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요, 백부장에게 있어서 첫 번째 평가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평가를 하죠. 첫 번째 평가가 뭐냐면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 사회를 말하는 거죠. 유대 공동체 안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내린 평가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냐는 것이죠.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합당치 않아요 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그러한 평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껄끄러운 관계 안에서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 백부장에게 내렸던 평가는 어떻게 해서 합당하냐는 것이죠. 왜 합당한지 그 근거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인 군사가, 일본인 경찰 그 순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그 쉰들러 리스트처럼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여기서 회당을 지어준 것은 그냥 단순히 아첨하려고 그냥 지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로서 헌신적으로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라는 것은 그 헌신적인 사랑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은 자기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오늘 우리 권사님하고 CTS 방송을 보는데 CTS 후원 방송이 나오는데요. 정말 여러 성도님들이 자신의 물질에 있어서 남의 물질을 훔쳐다가 헌금하는 거 아니죠? 본인의 물질을 가지고 거기다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 이러한 헌신이 되어지겠냐는 것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섬겨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섬김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기꺼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드리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백부장에게 있었던 평가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나타난 평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6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을 따라서 이제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이제 그 무리들이 오는 것이 보이는 거죠. 멀지 않으면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서 이르되, 이제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을 넣어줬냐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백부장의 평가로서 백부장이 자기 자신에게 내렸던 평가라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평가가 있고,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내렸던 평가라는 거예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평가라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백부장이 자기 자신에 있어서 내린 평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보았던 것처럼 가버나움이 예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그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했던 그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서 이 백부장은 낮아졌음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평가로서 받고 싶냐는 것이죠. 내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있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실질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평가에서 듣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평가에서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죠. 세상의 평가에서도 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세상 사람도 하지 않아야 할 그 상식 밖의 행동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평가에 듣지 아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상식 밖의 행동을 하면서
세상의 평가는 듣지 않아도 된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고집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떤 교회가 500억을 자기네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받지 아니하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까불면 자기한테 혼난다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백부장하고 같냐는 거예요. 공동체의 평가가 그 교회에 대한 평가가 같냐는 거예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세상의 평가에든 본인의 평가에든 낮아짐도 없고 어디에도 믿음에 부합된 평가라고 찾아볼 수 없는데 교회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이어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누굴 보냈냐면 벗들을 보내요. 뭐라고 했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7절에 중요한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내가 주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는 것이죠. 자기가 그러한 자라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그러한 자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이러한 믿음의 자세와 이러한 믿음의 삶을 갖고 있냐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평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냐는 거죠.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우리는 말씀하소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는 그러한 대목이 아니에요.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죠. 나도 여기서 나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설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이게 순종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권위에 있어서 철저하게 복종하더라는 것입니다. 권위에 있어서 질서와 권세와 통치와 권위에 있어서 철저하게 순종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극찬할 만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들었어요. 그를 놀랍게 여겨 경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놀랍게 여겨주는 예수님의 마음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 여겨 돌이키자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느냐 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평가 있었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있었죠. 예수님께도 극찬하는 평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린 평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평가를 얻게 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 근거에 있어서 첫 번째, 그가 모든 말씀을 들었죠. 말씀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기를 마치시며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2절과 3절이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의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요청하니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는 어떠한 사람인 거예요? 높다라는 것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나보다는 크다라는 것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고 나서 그에게 중요한 삶의, 믿음의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에 있어서 7절과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자, 여기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자신을 뭘로 하냐면 종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나도라는 말은, 8절에 나도라는 것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는 것은 내 머리 위에 누군가는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있겠죠. 뭐 로마 장군이 있겠죠. 그 다음 로마의 황제가 있겠죠. 그 위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 위에는요 보좌 앉으신 어린양이 계시겠죠. 그가 어째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느냐? 자기 위에 머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찌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느냐? 그가 어찌하여 병든 자와 약자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자기 위에 자기보다 높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생겨난 믿음으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위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있고 내 머리 위에 권위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뭐예요? 질서라는 것입니다. 내 위에 아무도 없어. 내가 곧 임금이야. 내 세상이야. 그런 사람에게 무슨 섬김이 있겠냐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의 위대함을 듣고 예수의 그 높으심을 듣고 내 위에 더 높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질서 안에 그의 권세 아래 내 삶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있어서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요 내 머리 위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질서와 그 권세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위에 아무도 없이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가 고백하는 주가 계시며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권세 아래서 주께서 그 명령하신 삶에 있어서 맡겨준 삶에 있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5절과 6절 말씀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이게 천국 비유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왜 뜬금없게 이 본문을 읽었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에게 두었냐면 어린아이와 동급으로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병든 노예로서 동급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나보다 높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낮아짐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노예에게 뭘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스스로 베풀 수 있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낮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의 삶과 소자에게 한 것이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평가를 받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삶에 있어서 제자들이 그러죠. 누가 천국에서 으뜸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권세 아래 자신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실제적 삶으로서 살아갔던 믿음이며 그 믿음에 있어서 세 가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권세에 있어서 삶을 두지 아니하고 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에 이경림 목사님이 며칠 전이죠. 금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요. 아주 제목이 좋아요. 설교 제목이. 핑계하지 않는 믿음. 핑계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기억하지? 저는 늘 다시 봐요. 한 2번, 3번 다시 봐요. 좋든 싫든. 근데 핑계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권세 아래 우리의 삶을 두고 순종되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핑계하지 않는 믿음으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앞서서 본 것처럼 낮아질 수도 없고 누군가를 섬길 수도 없고 믿음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의 열매는 또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질서와 통치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있어서는 받을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권세 아래 삶을 두고 선한 일에 있어서 힘을 쓰고 충성된 자로서 세상에서의 평가이든 내 자신에 대한 평가이든 복음을 듣고 나서요. 내 자신에 대한 평가이든 예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평가이든 합당한 자로서 인정되어지는 믿음으로써 상식 밖의 행동이 아니라 상식 있는 삶으로서 깨어있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 앞에는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권세 아래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을 자로서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충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놀랍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번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오늘 조금 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날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삶의 길을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아버지와 작은 자와 함께하는 아버지와 그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삶에서 우리가 이제는 눈을 주님께 두고 아버지와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고, 믿음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질서와 통치 밖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그 상식 없는 삶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이 아버지와 그날에 우리에게 의의 결론을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자들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이미 사모님 아버지와 만져주시고 건져주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그 아름다운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의 나라와 권성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